레위기 강의는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이후에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많이 들어봤죠? 화목제는 무슨 땔감인가요? 뭔 말인지 땔감 아니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딱 중간에 세 번째 위치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제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순서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찮게 번제가 앞에 오고 소제가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의도하신 계획 가운데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는 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첫 번째 길을 통해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또 아니면은 깊은 단절된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번제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결단과 고백, 행동이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어서 소개한 소제는 그 구원받은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그냥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는가, 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뒤에 소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직접적으로 죄의 용서를 목적으로 한 제사고요. 소제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다음 단계의 길을 소개하는 건데, 이 화목제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죠. 속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 화목제는요,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 더 많은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과 또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의 제물과 관련된 구분은 뭐라고 했죠?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똑같이 번제와 같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지만은 번제가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다면은 이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예배자와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은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다.
자,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가리켜서 제바우 쉘람임이라고 하는데, 이 쉘람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일반적으로 평강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그 뉘앙스는요,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결과를 통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동안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질서 안으로 바로 잡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그때 사람이 이제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막 뭐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은 뭔가 복잡하죠. 신경 쓸 게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잡히고 질서가 바로 잡히면은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죠. 완벽한 조화가 잡히면은 신경 쓸 게 없죠.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샬롬은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샬롬에서 이 화목제의 화목을 의미하는 쉘람임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쉘람임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1인칭 남성, 문법적으로 1인칭 남성 어미로 사용하는 것이 그 임이라는 발음상 임이라고 되는 그 알파벳이 들어가면은 그 단어는 1인칭 남성 복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쉘람임도 그와 같은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를 가리킬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복수형인 이 셀람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에서 이와 같은 복수로 사용하는 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당장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 이렇게 엘로힘도 똑같이 이와 같은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사용할 때, 인신 남성 복수 어미를 사용할 때는 보통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됐습니다. 엘로힘으로 표현했는데, 일반 엘은 그냥 영어의 god입니다. 소문자 god예요. 일반 범신론적인 신을 가리키는데, 그 신이 복수로 표현되지만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복수로 표현된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수와는 달리 완전성 또는 총체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라, 샬롬은 단수잖아요. 그냥 일반 평강이잖아요. 근데 쉘람임은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강이 완전한 평강, 총체적으로 평강한 그 평강이 쉘람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함도 완전한 온전함, 또 관계 회복도 충만한, 모든 관계가 충만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 그게 쉘람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으로 번역한 이 쉘람이라는 단어는 한 부분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인적이고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쉘람입니다.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고, 그러면 화목제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게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롭게 지나자 그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소제와 같이 죄가 해결된 이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린다고 했죠. 똑같아요. 화목제도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같이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목제를 가리켜서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제사. 그런데 NIV 성경은 약간 의역한 거고 킹제임스 버전은 약간 직역에 가까운 건데 NIV 같은 경우는 펠로우십 오퍼링입니다. 교제의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한편으로는 교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관계적 평강을 목적으로 한 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가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목제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5개의 제사 중에서 레위기의 5개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공동 식사의 제사입니다. 이 나누어 먹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나누어 먹고 또 누구랑 나누어 먹으니까 이웃과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뭐 소제나 이런 것들은 나눠 먹는데 제사장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제사장만 먹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까지 같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다.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불편한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체하잖아요. 누군가 밥 먹는데 체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낯설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늘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나랑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가 아니고 어떤 동지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정말 남과 함께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문화 간섭에 의하면 같은 식사 자리에 안 된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묵시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거지.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와는 절대로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서로에게 나타내 보이냐면은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나는 당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간 사람 붙여놓고 같이 밥 먹어 그게 아니라 아무나랑 밥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누구와만 밥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자, 이 성경이 바로 그 사회를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화목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전제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한 식구다, 한 편이다 라는 그 고백을 담은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죠. 가족과 같은 관계죠.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리게 했다고요?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릴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도 이렇게 하라고 소제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화목제도 똑같이 너희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제시해 준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신 거예요. 먼저 죄를 속량하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길을 따라 번제라는 길을 따라오면은 너희 죄가 도말돼. 너희가 이 소제라는 길을 따라오면은 너희의 삶이 죄 용서받은 이후에 너희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또 화목제라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이제는 나와 관계 안에서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와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 너희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화목제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식탁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이웃과 식탁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파생되어서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먼저는 하나님께 일정 부분 예물로 드리죠. 희생제물로 드리죠. 그 다음에는 또 일정 부분 제사장이 나누어 갔죠. 그리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 예배자가 그것을 가져가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몇 명이 먹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태국 갔을 때 그때 큰 돼지도 아니에요. 그 산종 마을에 갔을 때 우리가 갔다고 정말 그 마을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줬어요. 그 산돼지인데 산에서 키운 시커먼 돼지. 그때 장로님 한 마리 잡았나요 그때? 근데 한 마리 갖고 다 먹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 선교팀 해가지고 한 30-40명 뭐 이상 먹은 것 같아요. 돼지도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돼지가 마치 소를 잡은 것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희생인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죠. 재밌는 거 먹다가 뭐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을 밑에다가 던지면은 그 밑에 닭이 있고 개가 있고 심지어 또 돼지가 또 있어요. 돼지가 또 동족을 먹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구조였는데 거기는 산종 마을은 다 집이 2층은 사람 사는데 1층은 가축 있는데 먹으면서 막 집어 던져요. 그건 가축들이 막 먹는 그런 구조였어요. 사람만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화목제가 실은 그와 같은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에서 나온 것들을 또 같이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겁니다. 아마 가축들도 먹지 않았을까요? 뭐 개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관계가 그러면은 저도 많이 그러죠. 이제 좀 그러면은 그 어색한 것을 풀려면 에이 치면서 밥이나 먹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색한 것이
서먹서먹한 것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밥 안 먹잖아요, 여러분. 체할까 봐.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풀어지잖아요. 화목제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3장을 보면은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번제에서는 소, 양 또는 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3장에서는요 소에 대한 화목제, 또 양에 대한 화목제, 염소에 대한 화목제가 구분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와 양과 염소로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세분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제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번제에서는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요구했죠. 자, 그런데 여기도 흠없는 것은 똑같아요. 화목제도.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수컷만 요구한 게 아니라 암컷도 요구했습니다. 자, 수컷은 상대적으로 오늘날 동물들은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번식 능력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수컷이 더 비쌌다는 것입니다. 수컷이 모든 그 해당 동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이 더 좋은 거였어요. 가장 흠없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렸는데, 번제는 이 화목제는 수컷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암컷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3장을 보면은요, 레위기 3장에는 모두 이제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가 각각 설명이 되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기름에 관한 것을, 기름기를 설명하는데, 보통 3번, 4번 정도 반복적으로 각각 제물을 설명할 때마다 3번, 4번 반복적으로 기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이 기름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기를 전부 다 소의 각 부위의 기름기, 양의 기름기, 또 염소의 기름기는 다 하나님 거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기름은 하나님 거다.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기름인가요? 여러분 같으면은 기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름 떼놓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또 달라요. 오늘날 암컷이 더 비싸고 수컷보다 비싼 것처럼, 그러나 옛날에는 수컷이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처럼, 옛날에는 이 기름이 오늘날 기준과 달리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부위로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양이 맞는 부분으로, 오늘날 치면은 소의 안심, 등심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먹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것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서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통닭을 시킨다. 그거는 다리를 딱 떼어가지고, 요즘은 그 다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가장에게 갑니까? 아니죠. 그 다리는 누구한테 와요? 요즘은 아이한테 많이 가요. 저희 집도
제가 다리를 먼저 짚는 게 거의 드물어요. 물론 저도 다리 맛있고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먹으라고 할 수 없이 먹지 먼저 제가 찝어 먹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무심코 그냥 집을 때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심코가 아니면은 뭐 최 목사님을 주든지 우리 아이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어머니들이 백숙을 한다, 닭백숙하면 다리를 딱 해가지고 가장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세대만 가도 문화가 그랬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무슨 가부장 제도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이 쓰러지면은 집안이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어떤 가장의 어떤 가치, 존귀함, 또 가장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가지고 가장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심했죠. 그와 같은 문화 가운데 이 화목제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뭐 그걸 좋아해서라기보다도 바로 질서의 문제 때문에, 권위의 문제 때문에,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질서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이 나눠 먹는 그 교제의 의미로 드리는 이 화목제 안에서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가신다. 그런 목적에서 기름기는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친밀해지고 관계적으로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스스로 또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과 이제 만약 교제를 하면은 이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은 저는 이제 아재 개그를 많이 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취미 생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그 관계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은 좀 부드러워져요. 그 서먹한 것이 대부분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을 좀 어려운 분으로 많이 여겨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은 안 앉아요 옆에. 항상 목사님들은 외롭게 혼자 먹으니까 목사님 혼자 외롭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들이 같이 앉아주고 때로는 장로님이 앉아주고 그랬는데 특히 일반 여성들은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드시라고 하고 막 그래요. 아직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벽들을 어떤 관계의 벽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아재 개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님하고 친해졌으니까 그냥 목사님이랑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또 그러지도 않죠. 친밀한 거는 친밀한 거고 또 목사님에 대한 또 존경심은 또 존경심대로 갖잖아요. 정상적인 성도들은 다 그래요. 근데 가끔씩 선을 넘는 분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친근한 건 친밀한 거고 하나님이 스스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본인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보다도 더
나가서 선을 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장치예요. 통로예요. 길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름은 모두 하나님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노력에 짜투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백숙의 토실토실한 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는 것. 이미 설명과 같이 화목제는 펠로우십 어퍼링입니다. 교제를 목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언제나 다른 제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것을 길로 표현했어요. 실제 제사 집행 과정에서 먼저는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먼저 드려지고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으로 딸려오는 것이 소제 아니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죠.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먼저 전제해야지. 그건 생략하고 다음 과정 친한 척 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죠. 가끔씩 뭐 그런 거 겪어봤죠. 갑자기 한쪽이 좀 뜨끔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갑자기 뜨끔한 마음이 드네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화목제는 이 제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역입니다. 결과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면서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을 이루는 결과물로서 마무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의 과정의 맨 마지막 종착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번제와 함께 화목제가 드려진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의 흐름을 이제 표로 나눠 보면은 이것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자체가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죠. 번제도 드리고 또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번제는 소위 말하는 죄 중에서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의 문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일단은 알고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를 구분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거든요. 자, 이와 같은 제사를 먼저 속죄제를 여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린 다음에 또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겠죠. 그게 소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느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큰 3번 세 종류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희생제물로 제사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새로 드리는 화목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자, 레위기 3장은 요것들이 구분돼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어기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와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창자기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로 여러분 눈에 띄죠? 기름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자, 그래서 이 기름기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 살라 바치는 제사가 화제예요.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는 양의 번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11절까지.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양의 여기 내가 이거 화목제를 고쳐야 되는데 양의 번제라고 이렇게 했네요. 화목제로 수정하세요. 양의 화목제. 12절부터 17절은 또 대상만 바꿔서 염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전체가 소, 양, 염소의 화목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 첫 번째 화목제 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제물을 선택하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은 달라도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 절차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민수기 여러분 통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뭐 기념 이런 거 할 때 12지파 것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게 아주 지겹게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까? 실은 이러한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까지 지루함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레위기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머리에 새내신 거예요. 세 번을 계속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소와 양과 염소만 달리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각인되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문에는 안수가 있고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다라는 것들이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대속을 받아들이고 피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후에 비로소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그 복음의 구조와 이 화목제의 구조가 동일하게 같은 절차를 과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화목제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잠깐 이렇게 언급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번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데 그러나 목적과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이 화목제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죄의 용서함이 최종적인 그 길의 종점이라면은 화목제는 똑같이 희생제물의 일부인 기름기를 드리지만은 그 최종점은 하나님과 식탁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제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더 포괄적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암컷까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수하는 과정입니다. 번제도 안수했죠. 그래서 이 화목제도 안수를 통해서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행동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작업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입니다.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물을 죽일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란 거 뭐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남을 통해서 내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피를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자신의 어떤 방법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그런 행동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핏부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라는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핏부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교제의 중심, 화목제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높이는 정점에 두는 중심에 두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도 만들어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화목제는 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어떤 방식으로 올려드리죠? 거제 여기 나와 있나요? 이 3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보조되는 그런 성경 구절에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는, 받들어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슴은 심장을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을 의미하고 오른쪽 넓적바지는 힘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한 이 교제는 내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로 올려드리는 건 누가 갖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예배자의 몫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게 모든 화목제의 과정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디까지예요? 그 가슴과 넓적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를 드리기 전까지가 번제죠. 근데 화목제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자, 화목제에 또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도 이 부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 7장으로 가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가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데, 그런데 6장 초반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미 설명한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보완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7장에 화목제에 대한 보완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화목제가 3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3가지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인데, 이 여기서는 화목제는 화목제인데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3가지의 목적을, 더 디테일한 목적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가 서원제고, 세 번째가 자원제입니다. 이게 레위기 7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죄를 속하게 해서 강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제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드려도 돼요. 번제만 드릴 수가 있어요. 소제까지만 드릴 수가 있어요. 속죄제만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길만 제시하고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치는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까 3장에서는
동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죠. 근데 7장에서는 똑같이 화목 제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곡물로 드리는 또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추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언제 드리죠? 감사제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경험될 때, 병에서 회복될 때, 어떤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었을 때, 뭐 전쟁이나 재난에서 보호받았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을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요, 똑같은 화목제물이지만 이런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들이 이와 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의 화목제물은 번제와 같은 세트로 드려지면서 죄의 용서와 그 후에 마무리 차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를 설명했다면 7장에서 나오는 이 화목제는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자원제는요, 그 번제와 별개로 하나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곡식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15절에는 또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에 대해서도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긴 잠깐 언급한 것은 이것은 3장의 내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지나가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면은 감사제로 드린 그 고기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감사제로 드린 것은 그날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신선할 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제는요, 감사의 마음이 들 때 즉시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감사한 일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런저런 사정에서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세요? 액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첫날은 하나님께 만약에 한 30만 원을 감사하고 싶었는데 하루 이틀 점점 지나가 보세요. 액수가 점점 줄어요. 나중에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감동을 받을 때 즉시로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상황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막 합리성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주신 감동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전제 없이 내 마음 전부를 순수하게 이렇게 드리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액수를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헌금은요, 즉시로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뭐 11조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데 감사제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감사헌금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으면은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권위를,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감사를 그렇게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기름기를 받은 것처럼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그냥 소홀히 대하지 않고 나를 최고의 분으로 인정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도록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한테 잠깐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요, 왕의 식탁 자리에 앉아 있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왕의 식탁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면은요, 계속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왕에 대한 존중함을 나타내 보여야죠. 그래서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선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표현해야 됩니다. 서원제는 7장 16절에 나왔는데,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라면, 이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것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가 있죠. 근데 과연 얼마나 지켰나요, 여러분? 얼마나 지켰어요? 물론 다 지켰죠. 다 지켰는데 제가 경험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잘 안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킬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안 지켜요. 이 서원제는. 그래서 이 서원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을 때 이것도 즉각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제는 감사제보다 먹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이틀까지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서원제는 이 책임과 신실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요, 이틀 동안의 이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가 절제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감사제보다 이 서원제는 더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그냥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헌금은 내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서원은 내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응답을 받았으면은, 만약에 돈에 대한 것이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서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떼어 드리는 건 좋아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응답이었을 때, 근데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 바로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그 화목제의 종류는 16절 중반에 있어요.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라면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자원제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그냥 내 마음이 자원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특별한 서원과 같은 약속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게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가장 화목제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제사입니다.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않고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서원제는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자원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제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원제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거리도 없어요. 무슨 기도 제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명확하고 확실한 길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0원을 드리던 1,000만 원을 드리든 간에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세 가지 형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화목제는 단지 제사 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화목제를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리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객관적으로나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의 모든 그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구약 제사의 화목제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피를 들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진 사이를, 불화했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구약의 화목 제사에서 드려진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료로 해서 번제물이 되셨죠. 희생제물이 되셨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또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제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합평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번제의 목적도 이루시고 화목제의 목적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뭐죠? 식탁이잖아요. 식탁.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건데, 화목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자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또 화목제에서도 똑같이 희생 제물과 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곡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아간 것처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들을 성찬을 드릴 때마다 매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갱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지금까지 다뤄드린 이 화목제는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시 품으시고 어떤 자리로까지 이끄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초청해서 용서받은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으로 부릅니다.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 일반적인 샬롬이 아니라 슐라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번제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초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질서 안에서 완성시킨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것을 우리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목제와 제가 설명하는 화목제가 그다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화목제가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화목제다고 말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도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 뒤에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은 간격만 많이 강조해서 맨날 그것만 되새김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식탁에 앉은 자리로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고 우리는 그 식탁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과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인데 그 친밀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나가야 되고 그 친밀감 가운데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를 도우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